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이 온 이유를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막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원망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아버지도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게 뭐냐, 이제는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고 살 것이다, 그렇게 원망하고 아주 그 신앙으로부터 돌이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에게 신방을 가서 위로의 말씀으로 말씀을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꼭 유언하셔야 할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음으로 살라라고 유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매님도 집사님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그 일생 속에서 계속 힘드실 것이고 또 자녀들도 평생을 믿음 없이 살게 될 것인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자녀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목사님께 이야기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날 저녁 밤에 잠을 참 편안하게 잘 잤다. 나는 이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아서 그분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거리를 삼고 또 불만거리를 삼으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그 노예의 땅에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불만, 불평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20세가 넘은 성인들은 한 명도, 출애굽한 사람들이 한 명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되지 않는 길인데 거기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참 어린 나이에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인정받기도 했지만은 또 그 여주인에게 또 모함받아 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서 꿈을 그렇게 잘 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2년간 썩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한탄한 그런 기록은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구애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1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가하게 되어지죠. 롯이 롯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싹둥머리 없는 이 조카가 아주 기름지고 아주 비옥한 땅인 요단들편을 그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돔이라는 성이 있고 그것은 아주 눈에 부신 눈부신 그런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참 살기 좋은 곳에 가서 더 좋아지면 좋을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시면은 세상은 멸망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응답되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응답되지 않는 것도 감사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롯이 자기가 원했던 곳에 갔습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소돔 그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습관에 젖어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내놓아라, 우리가 동성해야 되겠다. 그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런 자리에 끊어야 되는데 롯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 내두고 우리 결혼하는 내 딸이 있는데 그 딸 줄 테니까 그 딸하고 어떻게 해봐라. 여러분,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롯의 생각에서는 그게 그 당시에 그곳의 소돔 지역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이끌려 가지 말고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에 이끌림 받지 말고 그것을 정복해 가며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의 인생, 주도적인 삶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환경에 이끌리지 않고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첫 번째로는 영혼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져야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소돔 지역에 전쟁이 납니다. 이 창세기 14장이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그둘라오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해서 네 나라 왕이 연합을 하고, 또 이제 남쪽 북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남쪽 지역에 이제 그 소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5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소돔이 계속 그둘라오멜에 대해서 12년간 조공을 바쳤습니다. 오랜 기간이죠. 12년이면은. 그런데 이제 13년째 되는 해에 좀 자기들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둘라오멜의 네 나라 연합군과 소돔의 5나라 동맹군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박살납니다. 소돔 지역이. 그래서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저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름하고 설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둘라오멜은 가나안의 어떤 사람들을 멸망시키냐면은 아모리 사람까지도 쳐붓습니다. 그만큼 참 파죽지세로 이제 막 이기는 것이죠. 아모리 하면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인이죠. 그 거인들까지도 물리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러한 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카 롯이 인질로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카 롯을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 못할 만한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둘라오멜은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싸워야 될 정도로 그런 아주 뭐랄까요 불리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롯이 그렇게 이쁩니까? 13장 보십시오 여러분. 롯은 산무의 사람입니다. 산무. 예의도 없지, 눈치도 없지, 가지도 없어요. 아니 조카인데 아무리 삼촌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은 아이고 삼촌 먼저 하세요. 나머지 땅을 제가 할게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덥석 그래요? 덥석 첫 마디에 물어버리는 거예요. 한 3번이라도 물어보면은 못 이기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첫 마디에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그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족이다. 예전 성경에는 내 고륙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만큼 가깝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친족, 내 고륙, 내 형제 그 롯을 내가 구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롯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타성에 젖는다, 또 감격이 없다, 또 어떤 긴박감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혼에 대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열정.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저 영혼이 지옥까지 말아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D.L. 무디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의 뚜껑을 열어본 사람이라면은 전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 믿고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좀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면은 불도 꺼지지 않냐고, 또 벌레도 죽지 아니하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토록 그 절망 가운데 있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땅, 그곳, 그 장소, 그곳에는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지옥 아닙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불타는 세계 비전이라는 책은 그 내비게이터를 창설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쓴 책입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4번이나 잡혀가기도 하고 또 2번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입만 열면 음담패설에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하고 싸우고 완전 문제투성이였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외우라. 성경 외우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외우느냐? 하루에 한 절씩 1000일 동안 1000개를 외웠답니다. 오늘은 하나를 외웠으면 내일은 오늘 거 하고 내일 거 외우고, 그 다음 날은 오늘 거, 내일 거, 그 다음 거.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1000개를 외웠답니다. 성경을 외우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러분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암송 카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분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분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레바퀴 예화나 또 다리 예화나 이런 것들을 다 이분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해군에 입대했는데 해군에 가서도 전도하는 일이 자기의 직업으로 생각할 정도로 전도하러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데려다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한 것입니다. 항상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1956년에 돌아가셨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그 뉴욕 북쪽에 스쿠른 레이크라는 그런 강에서 한 소녀가 빠져가는 것을 보고 이제 강에 뛰어들어서 이 아이를 구조하러 온 사람이 올 때까지 붙들고 있다가 이 아이가 구조되는 거 보고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도슨 트로트맨의 장례식 때에 장례식을 집도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로트맨은 평생을 한 영혼 살리는 비전을 위해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기쁨을 얻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날마다 보아야 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목도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때 우리 믿음도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저 아이고 저 사람 죽네라고 바라보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을 건지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병원에서 아프면은 저 사람 빨리 어떻게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지옥까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지근하고 왜 뜨거움이 없는가, 열정이 없는가?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끔 그 되새김질 하면서 예전에 과거의 일들을 회상해 보는데, 그때마다 이제 믿음이 새록새록 그 힘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구원 상담하면은 상담 마치고 나오실 때에 눈물을 흘리며 또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이 고여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참 감동이 되어져요. 야, 저분이 정말 참 기쁨을 찾았구나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속에서 두 번의 경험이 있는데, 상담할 때 말고요. 상담할 때는 그런 분 많이 보죠. 그런데 이제 초청할 때에 이제 설교 마치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에 방학 때마다 뭐 하냐면 방학하고 일주일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조금 미자립 교회, 크지 않은 교회에 모든 신학생들, 그러니까 모든 전학년들이 다 가가지고 전도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전도하거든요. 그리고 저녁마다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막 그냥 전도 주면서 교회 가시죠. 오늘 저녁에 우리 집회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떠밀려 가지고 그냥 가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좀 놓으라고 막 그럴 텐데 예전에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두 번 다 부산에 있는 반성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제가 신학생 때에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전에 대전 성서침례교회 김남주 목사님, 그분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하시고 초청을 하는데, 그 시장에서 오신 한 아주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치 자기 손이 안 보일까봐 막 눈물 흘리면서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사람 데려가고, 그래서 상담하고, 그래 구원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반성교회 있을 때인데,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한 자매가 눈물 흘리면서 마치 자기 손을 못 볼까봐 막 손을 높이 들면서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나오라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제 아내하고 이제 상담하라고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래서 상담했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간호사 자매인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때 구원받고 나서. 그때를 제가 두 번을 잊지는 못해요. 여러 번 초청을 했지만은 그렇게 손을 들면서 막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조금 힘을 잃어갈 때에 좀 피곤하다 싶을 때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영화를 보듯이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솟아나요. 그래, 맞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그 영혼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미지근해지셨습니까? 좀 뜨거움이 없어지셨습니까?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이 큰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바라보고 이름을 적어가며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놋이 잡혀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들의 가병이 있거든요. 족장들이 자기들의 가축이나 자기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병이 있는데, 이 가병이 31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18명이 가서 그들을 이제 가는데, 여러분 그 거리가 어디냐면은 헤브론에서 단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헤브론에서 단까지가 얼만큼 거리냐면은 240km 정도 됩니다. 240km.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결국은 구출해 옵니다. 근데 구출해 오는 길에 소돔 왕을 만나거든요. 소돔 왕이 예의를 표합니다. 그 전에 족장이거든요. 자기는 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 거지만은 너 줄게, 그런 선심 쓰듯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다. 아멘. 아멘. 아니 여기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싸운 것처럼 되지 않겠느냐, 명분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그런 것들을 나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그 보상을 내가 원하는 것이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주는 거 아니라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코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 코네라는 말은 카나라는 히브리어 원형에서 나왔는데, 이 동사는 무엇이냐면 창조하다, 소유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원해서 싸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라고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지 네가 주는 것 아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덥석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도 있잖아요. 자기가 싸웠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지금 소돔왕을 만나기 바로 앞에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계통,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서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지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승리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해서 그것을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로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저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그저 그것으로서 끝나지는 않습니까? 록펠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록펠러는 아주 기부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백만장자라고 이야기하는 록펠러만큼 기부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지금껏 그 돈으로 환산하면은 록펠러는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가 과부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과부의 어머니를 둔 이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시키는지 록펠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 것을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여겨라. 그리고 예배당에 가면은 항상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가장 앞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다. 아멘. 가장 앞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잘 섬겨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유언을 그렇게 해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록펠러는 살아가면서 이 록펠러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아주 단단히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으로 훈련되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 그 용비어천가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꽃이 없고 여름 안 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이 맺는다. 용비어천가에 그런 말 있잖아요.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그 뿌리는 어떻게 깊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질 때에 내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돼요. 가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부를 하고 싶다고 성경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막 전화 와가지고 성경부를 하고 그런 분들 제가 이야기 들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경부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유시간 갖는 게 더 좋잖아요. 학생들도 공부하라고 하면 싫어하는데. 그런데 성경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니까. 제가 어느 정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중국의 모소대나무. 모소대나무는
특이한 것이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모소대나무 동호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소대나무 연구하는 그 50년에 한 번씩 꽃이 핀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이 탁 피었다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가 땅에 딱 떨어지면은 이제 그 열매가 뿌리를 내리면서 새순이 싹 돋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5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동안 그냥 새순만 딱 나 있어가지고 전혀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볼 때는 이거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딱 그때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 듣고 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cm. 제 키가 그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에 30cm가 30cm. 그 다음날 30cm. 그래서 60일 만에 15m까지 자란답니다. 15m, 20m까지. 그래서 그 중국 영화 가운데 다리라리라리라 찐따 말했다는 운동화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주윤발이 대나무 숲에서 딱 대나무를 붙들고 막 날아다니는 거 있습니다. 와우장룡인가 그 영화인데 그 대나무가 모소대나무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그러면은 아니 5년 동안 뭐 했대? 5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자랐는데 5년 동안에는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가 쑥쑥 자라더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넓게 내리고 그 일을 5년 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뿌리만 쭉쭉쭉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참 단단하고 신앙이 믿음이 좋기 위해서는 그 모소대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그리고 또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신뢰하는 믿음. 자, 14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높은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연합군을 가서 그렇게 파죽지세로 잘 싸웠던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족장이거든요. 그런데 내 나라 연합군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력으로 봐서,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강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렵게 보여지고 마치
난공불락처럼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570장에 보면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장수천이라는 분입니다. 장수천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 유학할 때에 이분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분이 항상 가장 좋아했던 그 성경이 어디냐면은 시편 23편이랍니다. 시편 23편. 그래서 이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이 찬양 가사는 원래 그 사모님께서 쓰셨는데, 근데 이제 그 항상 이제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된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던. 그래서 유학 시절에 1956년에 한국 유학 시절에 한국 전쟁 때에 한국 전쟁 때 일입니다. 한국 전쟁 때에 저기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인민군 막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한강을 건너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강 좀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갑자기 통통통통 조각배가 오더래요. 조각배. 그래서 자기가 그거에서 쑥 지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 시절에 자기의 12살 된 딸이 한국에서 갑자기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시편 23편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는 그 어떤 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화여대에서 종교음악과가 생겼다고 교수로 좀 와달라고 그런 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동시에 한국 선명회를 만드신 분이 그 6.25 때 만드신 분이 바피얼스 목사님이거든요. 바피얼스 목사님이 이 장수천 박사님한테 같이 주님의 일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일은 여유가 없는 일이고 또 뭐 사례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냥 이화여대 갔으면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피얼스 목사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을 만듭니다.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 그래가지고 미국 공연을 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는데 입장한 사람이 3,500명이에요. 그 자리가 3,500명 자리밖에 안 돼서. 그런데 입장을 못 해가지고 눈물 흘리며 돌아가는 사람이 5,000명. 미니애플리스라는 곳에서 4,000여 명이 입장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입장을 못 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워싱턴에서 또 8,000명을 입장했는데 거기 입장하지 못해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2,000명. 필라델피아의 컨벤션 홀에서 12,000명이 입장해서 공연했는데 입장하지 못해서 돌아간 사람이 5,000명.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음악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BTS가 가도 못하는 일. 그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한국에서 떠날 때에 그 합창단원 가운데 한 소녀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결국은 그 미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 겹친 피로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강경화증으로 49세의 젊은 나이에 찬송 150여 곡을 쓰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어려운 일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든 일 많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굳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팀이 되주시고 그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 환경들을 바라보며 불만, 불평을 하지 않고 오직 주도적인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땅을 정복해가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